우리가 3주 만에 다시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이 설교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그들의 다이나믹한 그 역동적이었던 그 부흥의 현장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시대의 우리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면 좋을까,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생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탑티어 크리스천 되는 법, 딱 이 2가지만 기억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 굉장히 힙하지 않아요? 요즘 막 유튜브나 릴스 보니까 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인싸 되는 법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부자 되는 법 5개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도 준비한 거거든요. 탑티어 크리스천 되는 법 딱 이 2가지만 기억하세요. 도와주십시오. 먹히지도 않는데 이렇게 매주 애를 쓰는 저도 참 제 스스로가 대견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사역했던 만나교회는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이렇게 사역을 발표를 하고요, 그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사역자 평가가 있어요. 저의 올 한해 목표는 이거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는 올 한해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제 점수는요 이러면서 점수를 딱 이렇게 발표를 하세요.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몇 점이었을까요? 100점. 100점까지는 아니었어요. 너를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2022년 기준입니다. 100점 만점에 저는 99점이었어요. 굉장히 교만할까봐, 이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할까봐 1점은 빼셨어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항목 평가를, 그 평가 항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교 및 강의 부문 A+, 리더십 부문 A+, 관계성 부문 A+, 지적 능력 및 독해력 부문 A+, 사역에 대한 적극성과 성취성 A+, 목양 능력 및 평신도 평가 A+, 종합 평가 A+. 대단하죠? 저는 말 그대로요, 탑티어 크리스천이었어요. 탑티어 사역자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걸 저도 쓰면서도 이게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재수없고, 그런데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잘난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이 와중에, 이런 평가를 듣던 와중에 저에게 들었던 한 가지 의구심이 있어요. 계속해서 의구심이 하나가 드는데, 과연 내가 정말 탑 클래스가 맞나? 탑티어 크리스천이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물론 이 객관적인 지표 안에서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내가 정말 본질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성숙한 신앙인이 맞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사실 제 스스로 확답을 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진정 좋은 크리스천인가, 그 기준조차 사실 가늠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크리스천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명확한 잣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이 무엇이냐, 신앙의 열매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정확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뭐 일을 잘하고 재능이 많고 은사가 풍부하고, 그러니까 좀 기능적으로 뛰어나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탑 클래스야, 탑티어야, 이런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느덧 예외가 아니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기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빨리 잘 해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목회자라고 부르고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기준은 다르더라고요. 비록 내가 기능적으로 탁월하지 못해도, 때로는 느리고 더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묵묵하게 조금씩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어가는 사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결국에는 기어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크리스천 중에 크리스천이다, 탑클래스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온 세상의 믿음의 본이 되어서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자체를 변화시키고 그 나라와 그 나라도 뛰어넘어서 그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변화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발휘했잖아요. 그들처럼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의 탑클래스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그토록 건강하고 성숙한 탑티어 크리스천이 될 수 있었을까? 함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배우고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면 우리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처럼 믿음의 본, 곧 탑티어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있던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한 분 하나님 안에 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여정을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탑티어 크리스천이 되는 법 첫 번째, 1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혹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이라든지 신앙 서적이라든지 등등.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 그 자체보다 도리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더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조금만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여겨지면, 조금만 자신의 가치관과 이렇게 상충이 되면, 야, 저 목사 저거 또 오늘 헛소리 하네. 나 이제 저 목사 설교는 안 들어. 내 이제 이 교회 때려칠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씩은 정말 건강하지 못한 설교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목사님들이 정말 정직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들이 틀린 말을 해서 내가 반감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감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설교를 듣지 않을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설교를 듣고 싶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가 헛소리를 하면 정말 헛소리를 해서 듣기 싫고, 목사가 맞는 말을 하면 저 목사는 맞는 말만 해 하면서 또 듣기가 싫어요. 또 목사님이 성경만 이야기하면 저 목사는 성경 얘기만 해 이러면서 또 그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진 거예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전하고 계신 그 말씀을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 먹을 때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듯이 우리가 오늘 본받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삶이 딱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정말 생판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외모도 또 언변도 행색도 모든 것이 볼품없었고 남루했어요. 상식적으로는 그런 사람의 말에 우리가 쉽게 귀 기울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진리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이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바울의 말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아마 바울이 쫓겨난 다음에는 그 교회는 무너지거나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쫓겨나 버린 상황에서 더
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었던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들이 듣고 그들이 믿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면서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또 그로 인해서 나의 이웃들에게도 그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그저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제가 이제 가끔씩 강조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헌금 생활 정직하게 하십시오. 헌금은 교회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합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저 차원석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게 교회 왔는데 저 목사 또 돈 얘기하네. 야, 나 먹기 살기도 빠듯한데 또 돈을 내라 그러네. 내가 진짜 이놈의 교회 때려치든지 해야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달라요. 먼저는 가슴이 뜨끔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만지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거룩한 부담감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말씀이요 내 삶 속에 계속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 때문에 이전과는 똑같은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는 자의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한다는 것을 나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김정주 전도사님이 안녕 기독교라는 책에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 하나를 쓰셨어요. 하루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맨날 골방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기도 밖에도 할 게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그 순간 그 말씀이요 이 전도사님의 마음에 확 걸리더라는 거예요. 기도 밖에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 외에 또 할 수 있는 게 뭘까? 계속해서 고민이 되고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전도사님이 이제 어김없이 혼자 방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을 기도를 하고 나오셨대요. 근데 기도를 나오자마자 딱 눈에 띄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 자기가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 홀로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쳐있던 자기 아내의 모습. 나는 지금 은혜로 충만해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내 아내의 얼굴은 어찌나 그렇게 퍽퍽하고 그늘져 보이는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기도 밖에도 할 게 많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딱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골방 기도 대신에 거실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홀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식구들은 나 몰라라 나 홀로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골방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실에서 함께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내에게 쉼을 주는 기도, 그런 거실 기도를 시작을 했더니 이전에는 내 얼굴만 빛났었는데 어느덧 이제는 온 가족의 얼굴이 같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체로 온전히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분들도 없겠지만 저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간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말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에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은 걸러내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온전한 의미를 바르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전하기에 앞서서 수없이 많이 성경을 묵상하고요, 원어의 의미를 찾아서 연구하고 주석을 통해서 설교를 점검하는 과정을 오랜 시간 갖습니다. 이 말씀의 본뜻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점검하는데 사실 설교 준비의 반 이상을 사용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풀어드려도 집에 돌아갈 때 예화 하나 기억나서 가잖아요. 사실 근데 예화는요, 찾는데 시간 얼마 들지도 않아요. 설교를 20시간 준비하면 예화 찾는 시간 1시간밖에 안 돼요. 15시간 이상은 다 성경 연구에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 역시도 올바르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 보양식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받는 여러분들이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내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로 인해서 내 삶의 자리도 변화됩니다.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탑티어 크리스천의 첫 번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탑티어 크리스천이 되는 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14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아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14절 한 절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 20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한 덩어리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함께한다는 것. 더불어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그 이유를 이 한마디의 표현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이중성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물리적으로 유대, 곧 이 땅을 의미합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 하늘에 속했으나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이중적인 정체성입니다. 이 말은 곧 이 두 가지의 대립된 가치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쪽은 강한 쪽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땅에서의 삶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 땅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한 채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충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에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이 단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미 세상과 타협한 채 그렇게 반쪽짜리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 삶에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미 유대 땅에 처음 세워졌던 초대교회들 모두가 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껏 살아오고 있다. 마치 이 고난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당연한 표식인 것처럼, 아니 도리어 이 환난이
우리가 받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크리스천의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워요. 한 번의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고난,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순교, 이런 이야기가 담겨진 성경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서 공식처럼 따라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언제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믿지 않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성도의 고난과 늘 함께 가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고난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일취월장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성장한 신앙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믿지 않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도가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성도됨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좀 길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어디 기록된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2번째 편지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후서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느냐?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 정말 주님의 제자 맞아, 나 주님이 너희에게 보내신 사도가 맞아,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렇다면 이 편지에 당연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내 그 부르심의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던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있었던 아나니아 선지자의 증언을 첨부하면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뒤로하고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껏 주님을 위해 받았던 그 수많은 고난의 기록들,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들, 이것들만 자세하게 나열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았던 그 모든 고통과 핍박, 그 모든 고난과 환난들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진정성 있는 믿음의 훈장이었고, 나아가 나의 사도됨을 정말 진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호감을 느끼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팬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팬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 고난까지 당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아마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얻게 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을 우리는 바로 떠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면 설령 그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를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충성이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충정 어린 사랑을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요, 그 누구도 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사도됨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구나. 그의 고난 때문에 그의 사도됨이 진실하게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힘겨운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마치 유대의 초대교회 교회가 세상의 극심한 핍박을 이겨낸 것처럼 그들 역시 자신들의 믿음의 대가로 큰 어려움을 감내해야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당시에는 그들의 모임 자체가 불법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이 말은 곧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 그 자체가 이미 세상적인 어떤 처벌도 내가 각오하겠다. 이 각오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보게 되면 그들은 실제로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냈고요. 감옥에 갇혔고 도시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담임 목사였던 바울 사도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도시에서 쫓겨나는 광경까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고난을 감수해 나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 그들에게는 이미 너무나 분명한 정체성과 소속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명백한 소속감 때문에, 정체성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그 무수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이 성도됨, 교회됨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요, 훗날 자신들에게 주어질 이 영원히 빛날 의의 면류관, 이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들과 동일한 이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어서 아마 못 들으신 분 없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 말을 듣고 잘 생각해 보시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취업을 앞두고 있다고 합시다. 내 앞에 두 개의 회사가 있어요. 근데 한 회사는 아주 크고 멋진 회사예요. 근데 부정부패도 심하고요. 언젠가는 분명히 망할 회사예요. 근데 또 다른 회사를 보니까 지금은 너무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잘 살펴보니까 굉장히 탄탄해요. 정직하고 비전이 넘치는 회사예요. 분명 언젠가는 크게 성공할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두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에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남은 삶을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은 작아도 훗날 창대해질 곳에 내 미래를 맡겨야겠죠. 비록 지금은 회사가 작아서 막 월급도 적고 일도 많고, 회사 이름은 너 어디 회사 다녀? 나 이런 회사 다녀. 그게 어디야? 이런 정말 수모와 치욕을 겪어야만 하겠지만, 여러모로 힘겹겠지만 훗날 그 회사 때문에 받게 될 인센티브, 이것이 얼마나 큰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이 세상이 너무 빛나고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은 반드시 심판받고 사라져버릴 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저곳에서 빛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너무 좁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진정한 비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진정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선택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믿었고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런 삶을 준비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것을 성도의 훈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으로 믿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내 인생을 여기 걸까? 내 인생을 저기 걸까?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선을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택하십시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빛나는 영원한 그 의의 면류관,
그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진정한 탑티어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